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만연한 정도가 아니라 우상숭배의 중심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에서 손꼽히게 큰 도시였거든요. 이렇게 세상 문화가 번영할수록 세상은 또한 더더욱 그런 쾌락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특히나 고린도가 항구 도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산업들이 성행을 했습니다. 배 타고 오랫동안 나가 있던 선원들이 들어오면서 또 그런 향락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으니까요.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세상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세속적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음란한 죄를 고린도 교인들이 쉽게 범하곤 하였습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질 않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 겁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5장에서 교회 안에서 용납을 하고 있었던 그런 죄, 특히나 음란의 죄, 이것을 바로 잡게끔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도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느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쫓으라. 우리는 흔히 은혜가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다.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죄가 드러나도요. 은혜로 넘어갑시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1절에서 보여주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지어 이방인들도 꺼려하는 그런 극악한 음행을 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계모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절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었습니다. 교인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애통해하지를 않고요. 오히려 교만해져 있었다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심각한 죄를 범한 자가 교회 안에 있는데도
그것을 꾸짖지는 않고요.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도 우리가 용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관용적이냐, 얼마나 포용력이 크냐. 그래서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관대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은 절대로 은혜가 아니다 하고 있어요. 왜냐? 진정한 은혜는요, 죄를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죄 가운데에서부터 죄인을 건져내어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혜인 것이에요. 바울은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죄를 의미하죠. 그리고 누룩을 내어버리는 것은 성도가 죄를 끊고, 죄악된 행실을 끊고, 또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런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단절을 하고 구별된 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할 때에 대단히 중대한 진리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바울이 한 이 말의 순서가 중요해요. 바울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누룩을 내어버려라 했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열심히 누룩을 제거를 하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 깨끗한 자가 될 것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룩 없는 자이니까 누룩 없는 자답게 너희 주변에 있는 그런 묵은 누룩들을 제거해라 이겁니다. 누룩 없는 자답게 행하라 이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 거룩함, 이것은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요, 지옥 가죠. 거룩하지 않으면 지옥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얻은 게 아니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요 의인이 된 것입니다. 누룩 없는 새 덩이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기도 전에 예수께서 이것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노력으로는 못 이루죠. 오직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덩이, 거룩한 자,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요, 죄를 끊어내라 하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의 문제와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죄를 끊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까 두려워서 죄를 끊어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 내 안에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죄가 침투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으랴. 나는 이것이 싫다. 이것은 나에게 적합하지가 않다. 나는 거룩한 자니까.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고 싸우고 끊어내는 것입니다.
죄와 맞서 싸우는 힘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데에서 나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는 예수 안에서 깨끗한 존재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후에 그러니 깨끗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서가 만약 바뀌면은요, 율법주의가 됩니다. 열심히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 앞에서 죄인들은 좌절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해도요, 죄를 끊어낼 수가 없거든요. 수검댕이가 세수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얘지겠습니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었다, 예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한 자가, 나는 깨끗한 자가 되었다, 이 확신,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깨끗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깨끗해진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답게, 깨끗해진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의 누룩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길 힘쓰길 바랍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깨달아라, 이렇게 교훈한 바울이요,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불거지어 있는 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5절에서 바울이 무서운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나를 구원하게 하려니라.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건 세상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를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그런 심대한 죄를 지은 자를요, 출교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바울이 너무 가혹하고 사랑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밝힌 징계의 목적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하느냐?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를 출교 조치한 것은 그에게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게 하고, 그래서 그가 회개하여 결국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했어요. 출교라는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조차도 회개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계의 목적은요,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을 합니다. 환자의 몸 안에 아주 흉악한 것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그 안에 크게 출혈이 나고 있어서 꼬매야 된다든가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큰 수술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수술을 하면은요, 환자가 아파요. 마취라는 게 발달을 했지만 마취 깨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물 때까지 정말 고통에 몸부림치게 된단 말입니다. 큰 수술일수록. 그런데 이 의사가 나는 환자를 아프게 하지는 못하겠어, 어떻게 환자 몸에 칼을 대? 하고서는 수술을 거부를 한다면요,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방임이에요, 방임. 그 병 때문에 그 환자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은 우리에게 그것이 큰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죠.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내리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아플지,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칠지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음 아프세요. 그런데도 그 회초리를 내리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죄에게서 돌이키기 위해서요. 초달을 참아 못하는 부모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내려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기죠. 아프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의 육신은 죽이고, 그렇죠. 우리가 추구해왔던 것, 하나님과 대적하여 세워 있었던 세속적인 가치들, 그것을 이제 비로소 깨뜨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것들 필요 없는 것이었다. 의미가 없었다.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서는 항복하고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내 자식 아플까봐 나는 회초리 못 내리치겠어. 혼내지 못하겠어. 징계하지 못하겠어 하시면은요. 우리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6절을 보면은 자랑을 했어. 자기들이 관용을 하고 덮고 넘어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밝힌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결정하고 행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이 죄를 덮고 넘어갔는데 아주 심대한 죄인데 이것을 덮고 넘어갔는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죄에 오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 저 정도 죄도 별 탈 없구나. 그러면은 나도 해야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요. 경각심을 가져다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 죄에 물들고 교회가 소돔 고모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죄를 범한 사람, 그 사람도요. 교회가 눈 감아주니까는요. 자기 죄가 심각하다는 걸 알지를 못해요.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를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너희 멋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행하였다. 그것은 합당치 않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죄에 대하여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심각한 죄일수록요, 그것을 은혜로 그저 덮어두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놓고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죄를 덮어놓고 은닉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권징을 해야 된다. 심대한 죄에 대해서는 권징이 있어야 된다. 가장 극단적인 처방이 출교인 것이고요. 출교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하간에 권면과 징계가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랑과 두려움으로써 성경적인 권징을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야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견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를 진중하게 대하고 죄를 지었거든 애통해하며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회복을 위하여서
권증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러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성도,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말했어요.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내에 있는 죄를 돌이키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선 첫째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10절을 보니까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라, 죄를 끊어내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담쌓고 지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죄인으로 분류된 그런 사회적인 그런 집단들 있잖아요. 세리라든가 창기라든가 그러한 사람들, 그들과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요,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오염되면 안 되고요, 빛을 발산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 내에 형제라 일컫는 자들, 그들 중에서 회개가 없는 자,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할 때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함께 해라, 이렇게 교훈했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 회개가 없는 자들은 멀리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고요, 복음과 사랑인 겁니다. 그렇지만 형제라 일컫는 자, 즉 교회 안에 있는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자, 그런 자들 가운데 회개가 없는 자, 그래서 죄의 길을 돌이키지를 않는 사람은요, 상황이 다릅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가 누룩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진짜 예수 믿었다면은 그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의 연약함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조그만 누룩이 온 밀가루 반죽을 다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죄에 물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용납이 아니고 정죄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회개시켜서 그의 영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거룩한 판단과 거룩한 정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상과 담을 쌓지 말아라 하면서 절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는 자들, 그들과는 교제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사랑과 인내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요,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런 류의 죄를 지었다? 그러면 권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절대로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 이를 돌이켜 회개하여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거룩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인정받길 바랍니다. 이런 교훈을 전달하는 바울이 이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했어요.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명절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비유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명절은요, 잔치를 뜻합니다. 명절 하면은 여성분들 특히나 뭐 전 부치고 뭐하고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고생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담긴 내용이 아니고, 명절 하면은 축제라고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 내에서는요. 축제. 성도의 삶이 그저 억지로 끌려와서 참고 견뎌야 하는 그런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축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6월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되기 전날 밤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하느냐? 등불을 켜고서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누룩을 찾아서 제거를 합니다. 당시에 떡 만들 때에, 빵 구울 때에 누룩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룩이 어디 또 흩날려서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누룩을 철저히 찾아서 다 묵은 누룩을 제거를 하는 그런 규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명하셨습니다. 6월절 전날에는 누룩을 제거를 한 겁니다. 이거는 강제로 한 게 아니고요,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6월절이다. 즐겁게 우리가 누릴 축제,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행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게 그래서 고행이 아니라 여러분 축제를 즐기기 위한 과정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룩 없는 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니 누룩 없는 자답게 보이는 누룩들을 속속 잡아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등불을 밝히고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샅샅이 찾아서요, 없앨 것들을 콕 집어서 던져버려야 돼요. 미움 없애고, 교만 없애고, 탐욕 없애고, 이렇게 묵은 누룩들을 찾아서 제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누룩 없는 자, 깨끗한 자가 됐잖아요. 그 기쁨을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누룩을 잡아서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날에,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 날이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재앙으로부터 면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그 6월절 있기 전에 뭐 누룩을 집에서 찾아서 제거를 했던가요? 아니요. 그럴 시간 없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서는 식사를 할 정도였잖아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누룩 제거는 이후에 하게 된 것이고요. 누룩 제거했기 때문에 재앙이 넘어가고 출애굽을 한 게 아니고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뭐 어떤 경건에 이르기 위한 노력, 완전함 때문에 얻은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나는 여전히 추악하지만은 예수의 피가 나를 덮고 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누룩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룩 없는 자답게 우리 마음속을 깊이 헤아려 보면서 모든 흉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잡아내서 성경의 등불을 밝고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등불을 밝혀서 이거는 합당하지 않아 하고 잡아서 다 대청소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축제를 누리기 위해서, 기쁨의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준비 과정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여진 자답게 누룩 없는 새 덩이가 된 자답게 묵은 누룩을 찾아내어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정령 기쁨의 축제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준비 과정임을 압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온전히 구별되어서 누룩 없는 새 덩이답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많은 이들에게 관용과 인내를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써 증거하게 하소서.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거룩함을 견지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사랑과 두려움으로써, 또한 떨림으로써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또한 권면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묵은 누룩을 발견케 하시고 그것을 제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검으로서 그것들을 도려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보다 더욱더 깨끗한 심령으로 참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 보혈로 정결해진 자답게, 새 덩이 된 자답게 새해를 기쁨 가운데 맞이하게 하소서. 거룩한 심령으로 새해를 맞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흘러넘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루어 주실 은혜를 기뻐하오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연약을 하나님이 다 아시오매 우리가 연약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더 흔해져서 주님을 더 힘써 의지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붙듭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머리에 손 얹어 주시고 연약한 부위에 손 얹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가 풍성케 하소서. 모든 염증이 다 사라지고 통증도 사라지고 후유증도 사라질 것이고 두려움과 불안도 사라질 것이고 각별히 눌려있던 신경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뼈, 마디, 관절, 구수가 모든 근육 조직들이 혈액이 피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지고 새 힘을 충만히 얻을 것이며 모든 장기들이 예수 이름으로 쾌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막대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또한 그 은혜를 이미 우리가 향유하고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예배했습니다. 우리에게 신유의 은혜와 모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은총을 모든 문제가 갈등이 연약이 변모하여서 감사와 간증의 제목이 되는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할 것이고 기도로 충만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여서 승리를 거둡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연하겠습니다. 잘해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정성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변모됐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송경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또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셔서 한 해의 마무리를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로 드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수예배에 믿음과 정성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